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1절의 첫 시작이에요. 이후에. 자, 어떤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일이 무엇이냐면요,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롯이요 13장에 보면 어디로 갑니까? 물이 많은 곳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돼요. 왜요? 그 땅을 보니까 물이 넉넉해요. 어떤 땅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처럼 항상 풍요로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내가 거주하면 잘 살 수 있겠지 하고 그곳에 가서 거주합니다. 근데 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가나안 지역이요 4개의 연합 국가가요 연합을 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연합해 있는 5개의 국가와 전쟁이 벌어져요. 누가 이기느냐? 4개의 국가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롯이 있는 지역이 진 거죠. 그래서 이 4개의 국가에 의해서 롯이 어떻게 되느냐? 롯도 잡혀가고요, 그의 모든 가족들이 잡혀가고요, 그가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재물까지 다 노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렇습니다. 희망적이어 보여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사회에서 말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잘 이루어내면 내가 성공할 것처럼 보여요. 내가 풍성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막상 그곳에 뛰어들면 아주 소수만이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두가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여러분이 그 주에 조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많이 받고 여러분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정되지 않고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간 곳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향해 간 거고요, 롯이 갔던 나라는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희망을 보고 갔지만 오히려 희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 그 마음에 하나님을 소유했던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우리 1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이요? 318명. 여러분, 이 인원을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가능한 인원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좌해라, 먼저 우해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 이렇게 딸리는 식솔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자야 이 318명을 데리고요 어떻게 하느냐? 밤에요 그들을 쳐 부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전면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뭐냐? 기습작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4개의 국가가 이렇게 연합을 했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가서 기습작전을 통해서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린 거예요. 자, 이 일을 보고 나서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첫 단어죠.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전면전이었어요? 기습이었어요? 기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아브라함인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군사들을 끌고 아브라함을 치러 오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미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2절로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것도 두려운데요, 또 저에게 두려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자식이 저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냥 길러진 자가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를 무덤에 안치하고 제가 힘이 없을 때도 저를 사랑으로 보호해줄 그 자식은 언제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4절로 5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저희 집에서 길린 그 자식이 이 후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르시는 거예요. 자,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너 별을 셀 수 있냐? 없습니다.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에서도 비슷하죠? 땅의 티끌을 너가 셀 수 있으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거야. 너 티끌 셀 수 없지?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거야. 하나님은 그 별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땅의 티끌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은요, 여러분, 항상 그걸 기억나게 해요. 하늘의 별을 볼 때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자식을 저렇게 많게 해주신다고 하셨어. 내 자손을. 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신다고 하셨어.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전에 자손에 대한 약속과 함께 또 무엇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또 이야기하세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냐? 나는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소유를 삼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한 물어봅니다. 우리 8절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하나님을 뭔가 의심하는 느낌이 들지만 의심한다기보다는 증거를 부탁하는 거예요. 증표. 하나님, 별과 같이 제 자손이 많아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이는 모든 땅을 저한테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저에게 증표를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러 오라고 하느냐? 암소와 암염소와 숫 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3년.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 양. 왜 3년일까요, 여러분? 3년 가축은요, 3년이 자라면 완성이 됩니다. 다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성숙한 완전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반으로 쪼갭니다. 왜 쪼개요? 그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에 동물을 반으로 가르고요. 그 가른 사이를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약속을 맺는 두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오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야. 약속을 맺어주시는 거야. 계약을 체결하시는구나. 반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사이로 걸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걸어가게 되느냐?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뭐가 지나갑니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아브라함이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안 지나가죠. 자, 그러면 이 약속을 체결하고 이 약속을 지키고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타는 횃불이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지켜갈 거고 나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게 됩니다.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아브라함이 믿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 여기셨다? 의, 옳다, 정답이다, 잘했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은 겁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무엇을 믿은 겁니까? 우리는 흔히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너의 땅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는 그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될 거야. 우리는 이 약속에 집중해요. 그렇죠? 이 약속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6절에서 명확하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요. 누굴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요, 이를 그의 무엇으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어떤 약속, 나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무실에 종종 있다 보면 한 분씩 이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 이 교회 어떻게 등록해야 됩니까? 라고 찾아오시는 분은 안 계셨고, 배가 고픕니다, 밥을 못 먹었습니다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제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분은 대학생이에요. 젊은 청년이에요. 뭐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사람인데요. 제주도 사람이시죠? 갑자기 막 마음이 열리시나요? 제가 오면 연락처를 한번 받아서 안 올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서 대학교를 다니려고 올라왔는데 잘 곳이 없고 먹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이 2020년대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잘 곳이 없고 먹을 곳이 없는데 왔다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보통은 배고프다 그래요. 그럼 얼마 드리면 될까요? 얼마? 5,000원. 요즘 5,000원 어떻게 밥 먹어요? 얼마 드리면 돼요? 10,000원은 드려야지. 또 교회라고 또 쪼잔해 보이시, 그런 걱정이 드니까 10,000원을 드리는데, 이분은 또 뭣도 없대요? 잘 곳도 없대요. 그럼 또 찜질방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00원을 드려요. 그 사람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수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막 급하게 오시더니 화난 얼굴로, 제가 이 차가 제 차인데 차가 멈췄다고, 기름이 없어서 저기 주유소가 있는데 지갑을 안 가져와서 10,000원만 있으면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놓고 제가 내일 여기 지나갈 때 제가 10,000원 드릴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나 그 1%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10,000원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10,000원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10,000원을 드리는 순간 그 10,000원이 저에게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아깝죠.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 100,000원을 꿔줘도 안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10,000원을 줘도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실제로 10,000원이야, 100,000원이야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빌려주느냐, 누구와 약속을 맺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00,000원을 빌려줘도 1년, 2년을 안 갚아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는 언제든 갚을 거야. 그런데요, 10,000원을 꺼줘도 저 사람 절대 안 갚을 것 같은 그 불안감에 쌓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언약을 맺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세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우리야 이 결과를 아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식 한 명이 없는 게 지금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셀 수 없게 만들, 셀 수 없죠. 한 명도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그 셀 수 없이 많다는 그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4개국 연합 그 전쟁이 있고요, 5개국이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땅 너가 다 가질 거야. 아니 그게 믿어지냐고요. 그 약속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관점으로 다시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 약속보다 누구를 더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마. 내가 어떻게 이기게 할게가 아니라요, 내가 너의 방패야. 나를 봐. 내가 어떤 약속하는 것보다 내가 누군지를 봐.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존재, 하나님 자신 자체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 무엇입니까? 보상이에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큰, 너의 인생에서 더 얻을 수 없을 만큼 크고 귀하고 값진 것이 바로 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으로 시작해요. 나는. 그리고 어떻게 끝나요? 여호와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근데 내가 어떤 존재냐? 땅을 너에게 줄 수 있는 사람, 줄 수 있는 존재, 너에게 소유를 삼게 할 수 있는 존재,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존재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대. 하나님께서 소유를 갖게 하신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어디로 가냐면요,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가,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에 자꾸 우리의 초점이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사람을 부르실 때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또 나는이죠. 존재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희는 다 피조물이지 나는 스스로 있는 창조주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들에게도 스스로 있는 자를 나타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신앙을 하길 원하시느냐?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 무엇을 이룰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가장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로부터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와 보통 저희는 저희 가정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식사를 합니다. 약속을 잡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요, 서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그러니까 자꾸 뭘 사주려고 해요? 장난감을 사주는 거예요. 장난감을 만날 때마다 사줘요. 그러니까 서진이에게 김포 할아버지는 항상 몇 등이에요? 2등이에요. 1등 독보적인 존재가 있어요. 장모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 장모님은 넘지 못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장인어른이 계신데 그 중에서 항상 그 중에서 1등은 누구다?
저희 아버지다. 왜요? 무엇을 사주니까? 장난감을 사주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왜 서진이에게 계속해서 장난감을 사주실까요? 이 장난감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가 이 장난감 좋아하지? 내가 이 장난감 사줄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아껴. 그래서 비싼 장난감이지만 난 너에게 다 사줄 수 있어. 이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은 것이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저희 서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장난감부터 사자고. 장난감 사고 밥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밥 먹고 사는 거야. 밥 많이 먹어야 사는 거야. 저희는 그렇게 겁박을 하지만 이미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 나에게 장난감을 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볼 때 할아버지가 뭘로 보여요? 장난감으로. 저희 아버지는 왜 장난감을 사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서진이는 그 장난감을 보면서 할아버지를 뭘로 봐요? 장난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변질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 얼만큼의 땅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 얼만큼의 자선을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어떻게 하신지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우리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우리에게 낳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다? 주신 바 되었다.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또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제2위격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왜요? 우리에게 누가 가장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실 대속 제물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느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돼. 반드시 나를 받아야 돼. 나를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3위격 성령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우리 1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방패다. 내가 너희의 큰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도 주시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또한 하시느냐,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 가르치셨던 것,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나님은요, 아낌없이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자신을 주세요. 우리는 무엇을 어떤 복을 받을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선물로 주실까를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는 누구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계산하죠. 하나님과 계산합니다. 하나님과 따져봅니다. 내가 이만큼의 시간을 드려야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의 재정까지 드려야 할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다고요. 마치 누구의 사랑 같으냐? 부모와 자식의 사랑 같아요. 부모는요, 자식에게요, 사랑을 줄 때요, 아낌없이 줍니다. 남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부모가 주는 것처럼 주지 못해요. 부모는 아낌없이 주지만 자녀는 아끼면서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반성이 돼요, 자녀로서. 그런데요, 자식한테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아낌없이 사랑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 퍼즐,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리라요.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어드리냐?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제물은요, 나를 죽여서 타인을 살리는 게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셨다고 하시죠?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죽여서, 우리를 내어주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고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내어주면서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데, 우리는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저보다 신앙의 연수가 짧은데 제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누가 더 많은 복을 받았는가? 누가 더 잘 살았는가? 누가 더 풍족하였는가?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정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한다고 정말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려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셔서 아멘이신 거예요? 아니면 이해가 돼서 아멘이신 거예요? 이해가 돼서.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요.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 한 분 계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변질되기 시작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역자들이 변질되기 시작할 때가 언제이냐? 하나님의 음성 하나 듣고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내 옆에 동기가 좋은 곳에 갔다고 하고, 내 옆에 있는 교회가 더 큰 게 보이고,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게 보이고, 다른 교회가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만족함이 없죠. 그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에 변함이 있을 때, 변질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합니다, 제가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보다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
나보다 신앙의 연수가 적은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복받는 것이 보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모습이 보인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영원히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구원은 당연히 된 거고요. 왜 이 땅에서 더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제가 더 헌신했는데, 제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로 말미암아 충만하라. 너에게 필요한 것, 너에게 있어야 할 것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나로 말미암아 만족해라, 충만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해 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했던 것,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믿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의롭다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베들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가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명확한 길인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하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니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주님, 하나님 한 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 속에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